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오늘은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가사 일로 또 이런저런 일들로 지쳐있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온 나라가 코로나와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가 없사오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립니다. 아직도 끝없는 질병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일어났던 모든 재앙의 질병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이 완전히 치료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시력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력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관절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부터도 해방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도 온 땅에 임금 되시는 주님의 이름이 천하 만민 가운데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본질을 되찾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가리는 것은 없습니다. 못 먹는 게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 터져서 못 먹습니다. 뭐든지 다 잘 먹는데 아직도 제가 잘 적응이 안 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피자예요, 피자. 이태리 음식은 좀 왜 그렇게 적응이 잘 안 되는지 오늘 피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런 피자는 뭐 그래도 저는 피자의 한가운데보다는 가생이 있는 그 빵 같은 거 있잖아요. 밀가루 빵은 또 좋아하니까 그런 건 또 좋아해요. 잘 먹습니다. 먹다 남은 것들 제가 다 주워 먹는데요. 이 피자는 뭐 전 세계적인 음식 같아요, 진짜요. 전 세계적인 음식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밥 때가 되면 뭐 먹을 거 없으면 피자 시켜 먹더라고요. 먹을 거 없으면 식사 대용으로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참 멋있어요. 한 판 안에 굉장히 많은 영양가가 들어있어요. 다양한 음식들이 뭐 온갖 종류의 야채와 뭐 단백질과 이런 것들이 골고루 넣어가지고 만든 정말 맛있는 그런 피자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체인점을 두고 있는 대형급 피자 회사가 3개 있어요. 제일 큰 회사가 피자 헛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리틀 시저스 피자, 리틀 시저스 피자예요. 이 시저스 사실은 시저, 케사르, 황제 이름인데, 이 세 피자 회사가 대형급 이제 전국의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형 피자 회사 사이에서 지금 이제 36세 슈네트라는 사람이 창업한 파파 존스 피자가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이미 이 3대 업체가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꽉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틈새를 공략해서 이 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파파존스 피자는요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1년에 매출이 이렇게 이제 매년마다 시장 점유율이 2배로 높아지는 이런 굉장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자 이 세계 대형 피자의 특징이요. 자기들이 이제 각자가 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수단을 하죠. 근데 자기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피자헛은요, 그 피자의 다양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내놓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피자, 저런 사람, 그렇게 너무너무 다양한 피자를 만들어낸 피자의 다양성을 이제 시장 전략의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도미노 피자는요, 빠른 배달. 최고로 빠르게 갖다 주는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해서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한 걸 그대로 최고로 빠르게. 배달이 빠른 데가 도미노 피자랍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이제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거겠죠, 그죠? 예. 오늘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어요, 물건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엄청나게 빠르죠. 뭐 이런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갖고 있는 데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리틀 시저스 피자는요, 싼 가격, 가성비죠, 가성비. 저렴하지만은 서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큰 것을 값싸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값싼 전략, 가성비 위주로 이제 차별화로 내어서 전체 시장이 쫙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시장에 뭘 여러분 가지고 들어가야,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가야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파파존스 피자는요, 슈네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맛보다는 부수적인 것에 식상을 해 있는 소비자들에게 음식은 맛이라는 본질, 음식은 맛이다, 음식의 본질은 맛이다, 영양가다, 품질,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라는 전략, 가장 맛있게, 가장 영양가가 높게, 가장 최고의 재료를 써가지고 이걸 이제 광고를 때리면서 이 전략으로 나갔는데 이게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 문구를 보면 최고의 재료, 최고의 피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것도 뭐 종류도 필요 없고 뭐 빠른 배달 이런 걸 떠나서 부수적인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은 맛이다. 맛있는 음식이 최고다. 이걸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본질을 공략했는데 이게 성공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형식의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점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시선을 가지고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이게 보니까 이게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이죠. 이거는 뭐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철저합니다. 호텔 같은 데도 들어가면요, 입구에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갈 때도 경험했던 거 보면 문에 딱 들어가는데 벌써 양 사이드에 세숫대가 우리는 보통 한두 개밖에 있잖아요. 6개가 6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음식을 있잖아요. 그릇에 담아도요, 고기 담는 그릇에서는 고기만 담아요. 절대로 다른 걸 안 담아요. 야채 담는 그릇에서 야채만 담아요. 아주 철저하게, 지금도요, 뷔페식에서도 그걸 지켜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정결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입니다. 엄청난 파격.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계기로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뭐 불같은 화죠. 불같은 화. 이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선포한 이 화와 저주가 엄청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들이여 간들이여 이러면서 막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왜 분노하시면서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고 책망하셨을까요? 그건 신앙의 본질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배달 시스템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종류, 이거는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피자의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맛이거든요. 굉장히 영양가도 높아요. 예를 들면 또 이제 뭐 비주얼도 좋아요. 빠르게 배달돼요. 종류도 다양해요. 딱 먹어보니까 뭐죠? 맛이 없어요. 그걸 안 먹는 거죠,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판매하는 그 본질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화려한 장식들은 많은데, 부수적인 것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정말 중요한 걸 다 빼먹었어요. 오늘 의와 인간신을 버렸어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형식과 본질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요, 형식에 매이면 본질을 놓친다는 겁니다. 이 정결의식은요,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의 일부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물건에 접촉해도 그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옆을 지나치고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는 거죠. 부정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제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주어지면 손을 씻어요. 이분들은요, 항상 기회만 주어지면 손을 씻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도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죠?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늘 그렇게 해오는 오래된 전통, 오래된 그냥 전통, 삶의 방식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전통은 그 자체는요, 선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통을 이걸 안 하면 이상하게 보는 이것이 이제 문제죠. 너무 지나치게 당연시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겼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제. 이 전통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의식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의식은요,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의식이에요. 그때 뭐죠? 제사장의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성전에 나갈 때 정결의식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냥 이것이 오래된 습관이고 전통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정결의식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러면서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시면서 자, 비유를 듭니다. 39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사실은 여러분, 잔과 대접에 겉은 겉과 안이 다 깨끗해야 되죠. 그죠? 겉도 깨끗해야 되고 속도 깨끗해야 되죠.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잔의 겉은 먼지가 묻고 더러워져도 속은 더러워지면 안 되죠. 그게 뭐 음식물을 담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겉보다도 속이 더 중요하다. 형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형식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본질이 바로 속이다. 대접의 안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계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전통은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난 겉모습이 아니고요.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동기와 생각,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만 깨끗하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대접에 잔의 안이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그 안에 불순물이 있고 병균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럼 제가 이번에 커피를 드립해가지고 쭉 나눴잖아요. 예. 그 페트병 있죠, 병. 고열에도 견디는 병인데, 이제, 원래 뜨겁게 해서 넣지는 않아요. 완전히 식혀서 넣어요. 유리병에 넣어서, 완전히 식혀서 다시 옮겨 부어요. 근데 제가 그 병들을요, 하기 전에 반드시 씻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병이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병이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병이라도요, 그릇이라도, 저는 반드시 씻어요. 물로 한번 헹궈내고, 그리고 탁 털고, 그리고 뭐죠? 커피를 담아야 돼요. 음식을 담을 때는 그렇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마리의 바이러스가 들어갔어도요, 안에 있으면 정식하잖아요.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커피를 마셔서 막 그냥 중독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보통 일이 아니죠. 대장균에 감염이 돼서 막 설사를 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결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이에요. 그 안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요, 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지만은 사실은 우리 겉모습은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돼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것이, 말도 언어도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겉과 속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겉은 말이 시커먼데, 속은 시커먼데, 겉은 깨끗한 것처럼 이게 위장이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속에 있는 기쁨이 밖으로 표현하게 되고,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될 것이 우리 속이죠.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시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과 범하죠. 난리가 납니다. 예, 손 씻지 않고 들어오죠. 못 견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드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식에 매이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은요, 정결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은 이 고아와 가보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쾌락 위주로 안락한 삶 위주로 타락해가도 변절되지 않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이게 정말 바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다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도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은 뭐냐면 구제의 동기가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다가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제 기쁨을 위해서 합니다. 제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즐거워요. 저 주변에, 교회 주변에도 그런 분 많아요, 지금요. 이렇게 청소하시고 너무 수고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셔? 이러면, 제 기쁨입니다. 이건 제가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죠. 선한 일을 하면 봉사하는 기쁨이죠.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선이 있어요.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데요. 나의 기쁨이 어떨 때 드러나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매스컴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 기쁘잖아요. 그 선을 이미 넘는 거죠,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선이 있어요. 어느 선이.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보다는 뭐죠?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 선을 살짝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쁘지만은 거기서 그쳐야 돼요. 더 이상 뭐죠? 이것이 퍼지는 것이나 명예를 위해서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는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행위지만은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요.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유대인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잃어버린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의. 이거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를 하지만은 형식에 묶이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전파력이 뛰어나지만은 치사율은 그래도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너무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한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본질을 붙드는 그런 노력이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같은 맥락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형식보다는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된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형식에 치우친,
형식을 따라간다고, 전통을 따라간다고, 그것 때문에 봐요. 뭐가 없어지냐면은 누군가 손 씻지 않은 사람을 보잖아요.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요.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뭔가 사정이 있는가? 아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으면 들어가서 밖으로 배출되어서 괜찮을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워낙 거칠게 사셔가지고요, 여러분 된장 같은 거 씌어 빠지면 우리 못 먹잖아요. 그 목사님 아무 상관없이 먹어요. 씌어 빠지면 음식 잘 드셔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요, 밥이 씌어도요, 물에 쓱쓱 빨아가지고 다시 먹어요. 아무 탈이 안 나요. 워낙 거친 음식을 먹어봐가지고요, 그 거친 음식에 적응이 돼가지고 소화를 잘 해내려고 배탈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짐승들이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짐승들 씌인 음식들, 썩은 음식들 잘 먹잖아요. 먹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는 그런 짐승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악한 말들, 거짓말들, 비난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형식보다는 본질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42절에 보니까 11조 아주 철저하게 열정적으로 지나치게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수입을 다 적고 모든 그 원가를 적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내는데 이런까지 붙여서 내는 그런 경우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찌든 간에요. 안 내도 되는 것들 여기 보면 채소나 이게 박하나 온양과 채소 이런 11조 이런 안 내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곡식의 추수한 곡식에 11조만 드리면 돼요. 첫 열매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리면서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건 뭐냐? 항상 이들은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늘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어느 공동체나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있던 지금 저희 고향 교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앞에 리더한 사람이 공중 앞에서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사죄까지 했대요. 저희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앞에 나와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정말 그 교회를 그 사포교회가 20명도 안 모이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 400명이 넘게 모여요.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냥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원로 목사를 앉히면 교회가 일도 안 하는데 생활비를 줘야 된다면서요. 이래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하여튼 장로님 중에 한 분 있어요. 주인으로 하는 분이 쫓아냈어요. 그래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너무 지나쳤다고, 너무 자기가 주인 노릇했다고 이러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무릎 꿇고 이제 사죄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언제나 자기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어디 가나 존중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항상 주목받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한테 의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한테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 전에 자살한 사람도 그 정치 지도자 한 사람도 늘 그랬어요. 항상 자기의 이미지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순수한 사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실제로는 밖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온통 가장 좋은 것으로만 그냥 그렇게 보여야만 돼요. 빚을 내서라도 베푸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계속 그렇게 남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나중에 열어보니까 얼마나 그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자살했잖아요. 이 똑같은 사람, 바리새인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주목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에 더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44절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너희 인생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은요, 그냥 사람을 관도 없이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무덤을 파가지고 안에 집어넣고 이제 문을 닫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덤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땅에 그냥 바로 파묻는 거예요. 땅에 관도 없이 바로 파묻고 그리고 평평하게 해놓는 거죠. 평토장한 무덤. 근데 여러분, 이 무덤 위에 누가 모르고 올라가지 앉아요. 누가 모르고 지나가거나 올라가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바리새인들 이런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한 겁니다. 겉으로는 미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죽은 시체가 있고요. 그게 누구 앉거나 걸어가거나 접촉만 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들 속에 있는 사상이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같이 오염시키는, 여러분, 리스는 외식은요 무섭도록 번역됩니다. 전염됩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 보십시오. 그 엄청난 채통과 체면, 이 문화가 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전염이 됩니다. 전염. 어떤 계층에 딱 이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요, 그 전염이 돼요. 양반은 뛰면 안 돼. 양반은 일을 해서는 안 돼. 이게 있잖아. 이게 문화가 되고요. 삶의 습관이 되고요.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전염이 되고 옮아가게 돼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염을 시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토장한 무덤을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속은 썩어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제 본질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들었던 아주 그 누가복음 10장에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빨갑이 끼고 그리고 다쳐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그냥 다 서서 지나갔어요.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하고 상종하기를 꺼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죠? 다가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데리고 가서 여관에 가서 치료하다가 뭐죠? 그 주인한테 빨리 치료가 안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나머지 비용까지 다 대면서 떠났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굿스메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을 가졌고요. 율법에 무엇이,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모든 율법의 핵심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사마리아인은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섬겼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묶인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요. 정결의식은 거룩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형식에 매몰된 나머지 그러게 마음을 품지 못하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중요한 그 본질,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의와 인가심,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경건한 모양도 있지만은요,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사람들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목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전통과 간섭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와 인과신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